오늘 우리가 은총만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과연 회개가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3페이지 우리 회개, 우리 본문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우리 가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하였고 인간의 원죄성을 철저히 강조하였다. 그 다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을 이 마음 밑에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람들의 먹보다도 더 검은 마음을 그의 설교로 철저히 회개시켰다. 여러분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도 여러분 은혜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야, 오늘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내가 가서 회개 많이 해야 돼. 이런 사람은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 육신의 죄성을 깨닫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뭐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의 아담과 아담 이후에 인간은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가 이 인간의 죄성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보다도 더 검은 그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으로서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 이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창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의 구원론의 목표는 완전 곧 창조 본성의 회복이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 회복의 완성이 죽기 전에 지상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웨슬리 구원론의 특징이다. 웨슬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본성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다. 타락함으로 상실한 형상은 도덕적 형상인데 그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따라서 구원은 그 잃어버린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음과 같이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계속 뒤에서 나오지만 성화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의로움, 거룩함. 이 거룩함이.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죠. 진리. 거룩함은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뭐가 의로운지 뭐가 불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뭐 뜨거운 물, 찬물 구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에게는 분별력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로 야 너희들 분별을 잘해야 돼. 선악을 분별해야 돼. 그게요. 인간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준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 인간에게는 의로움을 잃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행하는데 나중에 보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인간이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행하는 일에는 다 죄가 섞여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죽기 전에 지상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완전, 성화와 완전.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이제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야 된다. 그 완전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막 공격하는 거야. 왜 공격해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죄가 많다.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맞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죠. 그러나 거듭나고 은총을 받고 회개하고 또 회개 다음이 뭐예요? 성화, 회개 다음에 의롭게 되고 나서 거듭나고 성화가 돼서 성화 이후에 완전으로 가면 인간이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상태,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게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왜? 성경에 많이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뒤에 뭐 많은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온전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힘쓰라.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나는 달려간다 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은 온전할 수 없어, 완전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미리 결정해 놓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으니까 죄 짓는 게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뭐 하게 되겠어요? 합리화하게 되죠. 굉장히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가 뭐예요? 그 완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그래서 그 회개는 그것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함의 목표는 의로움과 거룩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우리 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시대에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확고하게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근원인 하나님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여전히 신적 부모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릴 때 사용한 자료들이 허락하는 한 그의 인간 그림에 그의 형상을 가능하면 많이 스며들게 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뭐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의 목표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론이 끊임없이 공격받아온 사실을 웨슬리는 언급한다. 무신론자들은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의 본성을 얼룩지게 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무수한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공격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은 도전을 이렇게 소개한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몸이 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는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까? 왜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무지와 실수, 자제할 수 없는 열정,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악한 악독으로 수치를 당하며 추악해집니까?
이 무지하고 비참하며 죄 많은 피조물이 현명하시고 행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진 훌륭한 그림이나니 말하기에 부끄럽지만 우리 시대와 우리나라에서도 이 낡아빠진 반박을 열렬히 지지하여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할 짐승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들도 역시 솔로몬이 말한 것보다 더 문자적 의미에 가까운 짐승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피조물이 현명하시고 행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진 훌륭한 그림이라니 부끄럽지만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낡아빠진 반박을 지지하면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을 만든 것처럼 그걸 이제 짐승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인간은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시작. 확실히 웨슬리는 어거스틴처럼 만이교적 선과 악의 이원론적 창조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소원하신 창조, 곧 이론론적 창조를 주장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선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이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하는 잘못된 꾀에 빠졌음을 솔로몬의 글을 통해 해석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롭고 선한 본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선택을 하였다는 거.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무신론자들 앞에서 중간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고 인간은 원래 얼룩졌고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고 인간은 원래 악한 거고 인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인간은 불완전하고 악하고 그냥 인간은 썩었다 이거죠.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는 죄를 보면 어때요? 마치 그렇게 보이죠. 인간이 막 요즘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인신매매하고 막 죽이고 막 돈 받고 팔고 막 장기 매매하고 진짜 그 인간이 하는 그 죄를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얼룩지고 이거 뭐 여러분 동물이 막 그러진 않잖아요. 동물보다 어때요? 더하죠.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그 처음에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름답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니네들 죄 짓고 살라고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어떻게 만드셨어. 그런데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 피조물이 뭐를 택하지 않고요? 선을 택하지 않고 뭐를 택해요? 악을 택해요. 잘못된 꾀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상실하고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다. 우리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인간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수 만드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창조되었던 원래 형상대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신다. 웨슬리는 창조된 인간이 본성적 형상,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셨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습니까? 그러지 않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인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셨다. 그러나 죄에는 뭐가 따려요?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기 원해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왜 자기 자식을 좋아해요? 왜 자기 손자 손녀를 왜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뭐예요?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똑같진 않죠. 그런데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회복된다. 1번 본성적 현상.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인간이 본성적 형상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뭐를 만든 게 돼버려요? 죄인을 만든 게 돼버려요. 그럼 누가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주장한다. 인간은 그를 만드신 분을 닮았기에 자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단순한 식견으로서, 혹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함으로써, 또는 종종 이전에 존재하는 비교에서 더 심오한 진리를 추론해냄으로써 거짓에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다는 사실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 우리는 동물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기능뿐만 아니라 속성에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정의로웠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코 어떤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가 감지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가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해가 의로웠던 것처럼 그것은 분명함 그 자체였습니다. 진실과 증거가 손에 손을 잡고 공존했습니다. 거짓된 빛이나 희미한 빛 속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황혼은 없었습니다. 무지에 그들이 물러가면 바로 그 순간에 더욱 넓은 낮이 나타났어. 나 자식의 지식에 충만한 빛을 발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보겠습니다. 그의 이에 다른 탁월함이 나타났습니다. 정의롭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의 동작은 신속했습니다. 생각만큼 빠른 것은 없지만 생각만큼 빠른 능력을 가진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도 영혼의 신속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는 이러한 영혼의 신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들, 들판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다면 공간이 얼마나 좁았다는 말입니까? 그의 이름을 임의대로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름대로 내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영혼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그의 이해의 위대함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활한 지역에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아담은 대단히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한 번에 거의 모든 사물의 무한성을 포괄할 수 있는 시야. 피조물의 외형은 그의 능력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었음을 두말할 배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뭐를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여러분. 보통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짓는다. 근데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 우리 참 이름이라는 게 보면은요, 참 그럴듯하잖아. 그쵸?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우리 동물들 보면 어때요? 코끼리. 진짜.
코끼리잖아. 하마는 하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뭐 한글도 그렇지만 뭐 영어로 표현하든 뭐 다 그 원어를 봐도 그렇고 그럴듯하게 지었잖아요. 그 뭐 아무나 그렇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창의적인 거죠. 뭘 보고 뭘 어디서 그냥 1, 2, 3, 4 하면 얼마나 편해. 군대식으로. 1번, 쟤는 1번, 2번. 그러면 질 것도 없잖아. 근데 창조적으로 새로운 거를 부여해야 돼. 부여해야 돼. 이름. 저도 막 여러분 그 무슨 어른들은 그 돌림자 따지는 거 알죠? 돌림자. 나도 막 돌림자 안 썼다고 아빠한테 혼났다니까요. 나 이름을 내가 지었는데. 근데 어른들은요 그거 되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이름이 다 식자야. 식 무슨 식, 민식, 을식 뭐 이렇게 딱 식으로 끝나야 되고 저는 무슨 병자로 돼야 돼. 병자. 근데 제 이름을 아버지가 줬으면 병자가 돼야 되는데 외할아버지가 줬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줬으면 이 아빠 쪽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줬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 또 여동생은 또 그냥 저희 아버지가 이름 줬어. 진주연이야. 주연. 이름 괜찮죠? 그것도 뭐 아버지가 줬어. 근데 그렇게 또 다른 또 돌림자 안 따지더라고 또. 뭐 그런 걸 또 남자들은 또. 그래가지고요. 우리 원래 그래서 우리 밑에 이름은 기가 들어가야 돼. 기. 그래가지고요. 끝나는 기. 근데 이제 나는 그리고 신경도 안 썼는데 그래서 막 뭐라 하더라고 명절에.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었지. 여러분 근데 돌림자는 이름 짓기 편하잖아요. 한 글자만 넣으면 되잖아, 그죠? 한 글자만. 근데 다시 그거를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의미를 또 우리는 또 한자를 집어넣으면 또 한자의 뜻이 뭐냐, 의미가 어떠냐.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매일 창조적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매일 곡을 쓰는 거고 작가로 매일 글을 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이 새로운 거 만들어내네? 동물이 먹을 걸 맨날 이제 고기만 먹어서 이제 좀 다른 거 달라 그래. 동물의 차이는 뭐죠? 동물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면 원숭이가 새로운 걸 개발합니까? 아니에요. 100년 전의 원숭이나 1000년 전의 원숭이나 오늘의 원숭이나 어때요? 똑같아.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으면 원숭이도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교육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집 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먹고 사는 걸로 행복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어떠한 보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뤄야 되고 근본적으로 아까 이 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했어요. 교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끊겼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어제 도서관에 책 보다가 너무 깨달았어.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냐? 애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훈련시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글자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쳐요? 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데 애가 말을 다 알아듣고 뭐 고개 다 하고 알아듣는데 만약에 자식이 말을 못한다고 해봐. 먹기는 잘 먹어. 얼굴도 잘생겼어. 응? 뭐 말은 다 알아들어.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덩어리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행복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뭐가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뭐 할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오늘 회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화하는 거.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가 부러운 게 뭐죠? 응? 아무 때나 그들은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르면은 뭐 조그만 거 뭐 하나까지도 뭔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냥 소설로 만들어낸 거예요? 뭐 지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모세오경. 우리가 신약의 바울 서신,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바울이 편지 쓴 건데 이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인간적인 레터가 바이블이 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인사까지도 너희에게 뭐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우리는 바울의 편지지만 그 편지를 뭐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요. 말씀으로. 왜? 그가 하나님과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제를 많이.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하면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의 말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해도 또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령 받았어요? 다윗이 성령 받았어요? 아니요. 그들은 성령을 옷 입었어.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돼 있어.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 오신대요? 우리 속에 오신대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 좀 컴퓨터로 말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소프트웨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DNA를 인간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다 있지만 어플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여기다 계산기를 쓰면 계산기가 되고 이걸로 무슨 번역기, 번역을 쓰면 이제 번역이 다 되고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나도 어때요? 다 번역기로 번역을 할 수 있고. 핸드폰에 어떤 어플을 깔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구약 같은 그냥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게 롤모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모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엘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사역했어요? 3년. 30년을 준비하셨고 3년 사역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 지금도 막 계속 퍼져요. 왜요? 예수님은 3년만 사역하고 올라가셨지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은 각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예수님 따라가고 여러분은 무슨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복 받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지는 축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직업은 다를 수 있어. 바울도 요즘에 그 바울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아주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아주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을 공부하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스데반이 죽이는 현장 가운데서 있었고 교회를 전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역했나요? 아니죠. 바울은 나중된 자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된 자죠. 그런데 나중된 자는 바울인데 열매를 보면 누가 더 많아요? 바울이 훨씬 많아요. 신약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제자들 다 합쳐봐도 바울을 못 따라가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제자들보다 더 큰 사역을 했죠? 그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회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회개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됐다.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라면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과 깊은 뭐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교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하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속회를 할 때 뭘 나눠야 되는지 아세요?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 안에 무슨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냐. 이게 우리의 큐티의 목적이 뭐예요? 큐티를 함으로 큐티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지식은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말씀은 텍스트지만 이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내면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또 내게 감동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구약시대 때는 한 사람만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대표로 얘기했다면 이제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회개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뭐하게 만들었어요? 대화하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어때요? 끊었어요. 그러나 몇몇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입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고 의롭게 살려고 작정했고 그렇죠? 그런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뭐 하신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뭐 그렇게 대화를 자주 합니까? 그렇게 자주 안 해요. 어쩌다가 뭐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존재요? 교제하는 존재다. 여러분 인간다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들끼리 서로 뭐예요? 대화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못한다고 해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네.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웨슬리는 큰 글씨죠. 56페이지 중간에 큰 글씨 시작. 웨슬리는 인간 이해력의 의로움, 분명함, 신속함, 위대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의롭고 명료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해력, 이것들은 인간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고 하면서 인간의 두 번째 자질은 완전한 의지를, 그렇죠? 의로움, 분명함, 신속함, 위대함,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신속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인간의 그러한 성격,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적 형상은 의지다. 이 속성이야말로 실로 더욱 위대하고 더욱 고귀하다. 그의 의지력은 그러한 이해력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의 감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 자체였다. 사랑이 그의 영혼에 가득 차 있었다. 인간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곧 사랑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다른 열정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바로 그의 생동감 있는 열기였다. 사랑은 그의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온기였다. 사랑의 불꽃은 그가 나온 하나님께로 타오르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오히려 감정을 의지한다. 그리고 웨슬리가 강조하는 세 번째 속성인 자유는 자유의지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있죠. 또 사랑과 또 자유의지가 있죠. 영혼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동물들이 막 의지가 있어요? 내 오늘 안에 동물들이 막 잠 안 자고 오늘 안에 우리가 뭘 해야지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 본성대로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막 의지가 있고. 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창조적인 거,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 신을 찾는 거.
인간은 신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모든 감정과 사랑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인간의 본성적 형상은 인간이 본래 즐겼던 자유다. 인간의 본성은 배하지 않은 의지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인간은 그의 첫 번째 신분을 보존하든지 바꾸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맡겨졌다. 모든 일에서 그 자신의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 자신의 행동이 아니고선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유일한 주인이며 재판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뭐예요? 북한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응?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죽습니다. 이사 갈 수 있나요? 이사 못 갑니다. 자기 한번 태어났으면 그 동네에서만 살아야 돼. 응? 북한에서는 시골에서 이러면 시골에서만 살아야 돼. 막 내가 평양 가고 못 가. 그 통행증이 있어야 돼. 통행증. 외국 갈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저기 미국으로 가야 돼. 못 가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그 자유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온다.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그 선택에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온다. 하나님 그것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밑에 이러한 실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실수 없는 이해력, 부패하지 않은 의지력, 완전한 자유의 결과는 행복이라는 왕관을 인간에게 씌움으로써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 성공을 이루게 된 것으로 웨슬리는 이해한다. 그때는 참으로 사는 것이 즐거우면, 그때 인간의 의지는 선했으므로 인간의 이해는 진리에 만족했다. 그때 인간은 창조 때문에 행복해하고 창조의 세계를 즐기고 고통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매우 새롭고 순수한 기쁨의 강에 흠뻑 빠지는 완전한 자유.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마음껏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지혜롭고 미덕 있고 행복한 피조물이 어떻게 이러한 완전성을 박탈당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가를 설교한다. 그는 쉽게 대답한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할 수 없다. 이 필수적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이 정원의 실과는 모두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게, 즉 이 유일한 명령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담에게 명시하셨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리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먹었고 그 결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이 닥쳤으며 죽음, 병, 고통, 어리석음, 악과 종의 멍에를 지게 되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그의 육체에 나타났다. 이전에는 불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 타락의 씨앗이 없었으므로 밖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으나 죽음의 과일을 먹자마자 전에는 고통이 없었고 죽지 않았던 육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불멸의 존재가 멸망을 못 잊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타격은 그의 동료인 영혼에 가해졌다고 웨슬리는 해석합니다. 영혼은 그가 죽을 수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육체와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순수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 맨날 이름 짓고 즐기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에 뭐를 줬어요? 어떤 원칙을 줬어요. 뭐를 먹지 마라. 마음껏 다 먹어. 그러나 뭘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뭐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 노동합니까? 노동 안 하잖아요. 일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준 거예요. 뭐만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외에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보면요, 막 율법이 뭐 대단한 뭐 무서운 것 같지만요, 주일 성수,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해. 11조, 10개 중에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거를 11조를 드림으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뭐야? 인정해.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요 벌금 맞아요. 일을 못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는 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만약에 유대인인데 안식일 안 지키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면 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법이죠. 최소한의.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리석음이, 악이 찾아왔다. 죄가 들어왔다. 타락이 시작됐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고통이 찾아오고, 육체의 사형성, 먹자마자 당장 죽진 않았죠. 그러나 나이 들어, 병 들어 죽게 되죠. 또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 살거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좋게는 제가 볼 때 싸울 일이 없었어. 왜? 맨날 행복하니까.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맨날, 제가 볼 때는 맨날 부부싸움이야. 왜? 왜 네가 선악과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 그러면 너는 준다고 먹냐? 너는 왜 줬냐? 나는 뱀이 줘서 먹었지. 그러면 또 결국에는 맨날 그것 때문에 왜? 맨날 부부싸움이야.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자식을 하는데 자식들끼리 큰애가 동생을 죽여. 와, 불행의 시작이죠. 그리고 큰애는 또 집 나가고, 그죠? 다시 또 셋째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다윗이잖아.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되게,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축복에,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총리 될 때까지는. 그래 안 그래요? 또 야곱이 아버지 축복기도 받았지만 또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어. 엄마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 축복기도 받은 날이 엄마하고는 뭐 하는 날이야? 생이별, 이상가족. 고생이요.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에? 고생이요, 고생. 요셉 꿈꿨잖아요. 그 꿈꿨는데 인간적으로 행복했을까요? 에? 인간적으로는 요셉도 캄보디아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요셉이 똑같잖아요. 캄보디아가 요셉이고, 감옥이고, 노예잖아요. 인신매매하고.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캄보디아에 사는 거야. 맞아. 캄보디아로 뭐 한 거야? 팔려간 거예요, 형들이. 이번에 대학생 죽은 게 어떤 형이 꼬셔가지고 데려간 거래잖아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어제 그 구체적인 인터뷰를 한번 내가 우연히 어디서 봤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보이스피싱도 못하고 이것저것 못하면요, 인신매매를 하기 전에 그런데요, 너 살려면 친구 3명을 데리고 오라 그런대. 몇 명이요? 3명. 그럼 3명을 데리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 선배 친구.
그래놓고 걔는 또 팔려간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분노했던 게 이거를 그냥 단지 취업 사기로 그냥 어디 해외 취업 뭐 이쪽으로도 광고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외국에 취업하는 걸로도 무슨 게임 회사니 무슨 IT니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서 저는 야 진짜 어떻게 취업으로 사람 꼬셔가지고 실제로 그 범죄도시 영화사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베트남으로 엄마 나 베트남으로 여기 일하고 돈 벌러 갈게 그래놓고 바로 감금시키고 그 똑같은 캄보디아 같은 똑같은 사건인데 얼마나 황당해요. 해외에 그냥 취업해서 일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범죄 도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실종되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대출 문자 같은 거 오죠. 대출 해준다는 그 대출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상담원이 여자래요. 딱 통화를 하면은 뭐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그 대출 받는데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까다로워서 뭐 안 되겠네요 하면은 그 상담원이 안 되시면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캄보디아로 갖고 오면 갖고 오기만 해도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통장에서 돈을 좀 뺐다가 이렇게 뭐 해주면은 아니면은 또 그런 방법이 또 뭐 주식 리딩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와서 취업으로. 근데 약간 이제 불법성인 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성인 걸 얘기해주면서 이거 걸리면 어떻게 그러면 또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다고 또 이렇게 융화를 시키면서 계속 그 빨리 오게 하려고 내일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준다 그런대요. 바로 공짜로. 그리고 계속 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어디 외국에 굉장히 어떤 대접받아서 외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띄워줘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공항에 딱 도착하면 거기서 무슨 차도 막 멋진 차가 나와서 딱 이렇게 우리가 무슨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막 대우해 주듯이 그렇게 딱 대우하다가 나중에 그 기사가 핸드폰을 달라 그런대요. 그럼 핸드폰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죠. 핸드폰을 왜 주는데 왜요? 그랬다가 이제 한 대 맞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금이 시작되고 이제 폭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도시, 그 캄보디아 도시의 절반이 그 카지노나 그 어둠의 그 회사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20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참 안타깝죠. 이런 인간의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요셉 얘기하다가 캄보디아 나왔네. 요셉도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위대한 일을. 다윗 얘기하다 그랬네. 다윗이 처음에는 누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 장인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 내가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렇게 막 심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 힘든 거는 뭐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는 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거는. 그죠? 장인이 군대 이끌고 3,000명 이끌고 쫓아다니는 거는 도망다니면 돼 열심히 뭐 친아버지도 아닌데 뭐. 그런데 자기 자식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도망다니는 건요 정말 비참해요. 정말. 그래서 다윗도 참 인간적으로는 힘들었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또 역사하시죠. 일하시잖아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하고 그냥 결혼해버리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었어. 미국에 선교사 갔을 때는
성령 받기 전이어가지고 굉장히 율법주의였어. 아주 그냥 율법주의로 충만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의사한테 그냥 가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일기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찬하러 왔을 때 걔네들은 떡과 포도주를 안 줘버렸대.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떠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간 그 부부는 성찬을 안 줬대. 떡과 포도주를 안 줬대는 그만큼.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에 와가지고 이 실현한 마음에 홧김에 결혼을 했던 게 전 세계 3대 악처, 여러분 소크라테스 뭐 들어봤죠? 그 3대 악처에 웨슬리 목사님이 들어가. 그 웨슬리 목사님 대단한 거야. 3대 악처를 만난 거야. 여러분 3대 악처를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3대 악처를 만난 거야, 웨슬리 목사님이. 소크라테스가 1대라면 웨슬리 목사님은 2대야. 맨날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를 쳤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홧김에 결혼한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집에 안 들어갔대요.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대. 그래서 오늘날에 감리교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오늘날 감리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감리교회가 없으면 성결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 구세군도 없고 다 없는 거야. 다 없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셉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행하잖아요. 요셉도 야곱도 불행하잖아요. 뭐 아브라함 뭐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가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이 찾아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주님